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진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에 장막을 치고 본격적인 아브라함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근은 히브리어로 라합이라고 합니다. 뜻은 부족, 결핍, 굶주림입니다. 재앙이 임한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근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 같은 것일까요? 성경은 단순히 가뭄이라고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기근,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 베델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평생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조각하며 번듯한 집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광야의 텐트 생활을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가족들도 가장인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광야로 나오긴 했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도착한 곳이 베델입니다. 광야에서는 직접 먹을 것을 찾아야 하며 때로는 사냥을 해야 하고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직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한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기근, 라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때처럼 기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간적인 불편함을 피하려고 자신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거류하려고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하는데 길 옆으로 벗어나다, 움츠리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아브라함 자신이 처한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야말로 가장 큰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괴로움과 절망을 느꼈던 곳, 결국 그가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던 그곳이 기근의 반대가 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견디고 버티라는 메시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성경을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가 베델일 수도 있고 애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